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가, 이 회복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를 3번 침공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첫 번째로는 주전 605년경에 침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하여서 유다의 고위 관료들을 다 붙잡아 갑니다. 두 번째로는 주전 597년에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 반란을 제압해서 유다 왕 요야김 왕과 오늘 본문을 쓴 에스겔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포로를 잡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주전 586년경에 느부갓네살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거의 한 3년 이상을 포위하거든요. 포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또 성전도 회파하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회파 이후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땅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핵심이고 중심적인 내용이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외국의 땅에 살면서 성전 회복, 예배의 회복에 간절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환상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품고 있는 환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환상이 오늘 본문의 환상이죠. 또한 예배의 소중함을 잃고 다른 것, 예배 이외에서 회복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1절을 보게 되면요, 성전 앞면이 어디로 향했다고요? 동쪽으로 향한 거예요. 동쪽을 향했는데 그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물이 쏟구쳐 나와요. 물이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샘솟듯 쏟구쳐 나와요. 그리고 결국 가면 갈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죠?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천사가 에스겔에게요, 1,000척씩 지나갈 때마다 강의 깊이를 재라라고 말을 해요. 1,000척은 약 500m 아니면 한 550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만큼 물이 차죠. 그리고 둘째는 허리만큼 물이 차죠. 무릎만큼 물이 차죠. 세 번째는 허리만큼 물이 차죠. 네 번째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헤엄을 쳐야만 되는 깊은 강물을 이룹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이 강물의 길이를 재느라고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강 주변을 보지 못했어요. 이 강 주변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강 주변에 올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 주변에 뭐가 많아요? 풍성한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요? 사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사해는요, 그 이름 그대로 뭐예요? 죽은 바다예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식물이나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죠. 호수죠, 실제로 보면은. 그 죽은 바다인 사해 바다에 온갖 생물들이 살고 어부들이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어종이 풍족할 거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두 도시가 나오는데 엔게디, 에네글라임은 사해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편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절대 시들지 않고 달마다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열매는 먹음직하고 그리고 잎사귀는 뭘로 써요? 약재료로 쓰일 정도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또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환상은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 생수의 강의 시작이 어디냐라는 것을 보여줘요. 어디죠? 성전이죠. 또 하나는 이 생수의 강의 끝이 어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의 끝이 어디예요? 죽은 바다 사해인 것을 보여줘요. 이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 회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회복은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생수의 강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곳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왜요? 모든 회복과 축복은 예배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에덴 동산의 추방 때로부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세상 중심의 사람이죠. 가인의 후손들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죠. 아벨이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되죠. 세상 중심의 사람은요, 세상 일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 중심의 사람이죠. 일 중심의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 같은 삶을 살아요.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동안 수고한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중심, 일 중심의 사람의 특징은 한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 똑같이 수고하고 고생을 해요.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요, 고정관념이 있죠.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내가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 고정관념이 강하죠. 예배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이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언제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 언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일 때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게 문도 일찍 닫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 운전해서라도 기쁨으로 교회 가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 이사 오려고 하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잘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왜 내 안에서 막 찬송이 나오는지,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지 왜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예배 드림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예배 드림이 내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죠. 세상은요, 예배자들을 세상으로 끌어당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세상의 종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를 삼하는 사람은 어때요? 예배를 삼으면 삼아할수록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삼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목회하는 저도 항상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여러 번 교회 건물을 이전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던 걸 제가 알고 있고,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서 낚시를 해야만이 많은 물고기를 잡듯이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해요. 영혼 구원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저도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전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렸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새벽에 몇 분이 나오세요. 열심히 새벽에 제단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를 옮기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약간 눈가에
젖은 눈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새벽에 예배 드릴 교회가 없어요. 기도할 교회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말고도 좀 떨어진 곳에 한인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이 진심일까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이 주변에 예배 드릴 교회가 없어요라는 이 말이요,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인들 많은 곳으로 가면 거기에도 한인 교회들 많죠.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자가 이곳에 있다면 그 예배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주변의 예배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곳이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의 소리, 또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중단된다면 그곳에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 단 한 사람 때문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도요, 금요 예배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전에 흘러오는 생수의 강물이,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까지는 발목, 무릎까지 찼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세상 중심,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렇게 젊은 크리스찬들이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재단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강물이요, 어디로 끝납니까? 바다에 모이게 되죠. 어느 바다요?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요, 죽은 바다도요, 뭐예요?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죽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요, 죽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죽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우리 영혼도 살리시고요, 죽을 우리 육체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릴 수 없다라는 것도 살리는 거예요. 사해 바다는요, 너무 염분이 많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었다라는 사해 바다도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도저히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할 거야, 예수를 믿지 못할 거야, 그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내가 볼 때에는 지금 경계로는 살아날 수 없어, 이 비즈니스 살아날 수 없어, 그 비즈니스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경제야, 지금은 뭐 몇천 년 만에 한 번 있는 물경기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에스겔의 환상을 가슴에 품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사해 바다와 같이 죽은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망이나 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믿음의 냉소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냉소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은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될 것만 보이죠. 그거 안 될 것만 말해요. 그리고 안 될 것처럼 행동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죠? 안 되는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계속 안 된대요. 기도하자 해도 안 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들 안에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좋지 않은 형편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잘 될 것만 또 보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행동을 해요. 잘 될 거라고 행동하니까 항상 밝고 긍정적이죠. 그래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죠. 그러면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고 힘을 가지고 하는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뭡니까? 죽은 사해 바다가 풍성한 물고기와 풍성한 열매가 있는 나무로 충만하듯이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요, 예배 중심의 사람의 끝이에요. 예배 중심의 사람의 결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결말이 있기를 원해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해 바다와 같은 나의 문제, 어려움이 풍성한 나무와 생물들이 풍성하게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예배할 때마다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임하세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세요. 성령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음이 막 굳어지고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굳은 마음을 딱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성령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게 소망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죠. 제가 카톡에서 보내기도 했지만요, 딱딱한 돌이나 쇳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다 파괴하고요, 또 오히려 땅속 깊이 처박힙니다. 그러나 공기가 가득 찬 공은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닥을 탁 치고 다시 올라와요. 누구나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 냉소적이고 차가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밑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은 막 뱉어요. 자기 자신도 이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공기가 가득 찬 공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회복에 대한 소망, 죽은 사해 바다도 살리는 것처럼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릴 것이라는 환상의 마음을 꿈꾸며 사는 사람은요, 공처럼요, 밑바닥으로 떨어져 어떻게 돼요? 다시 튀어 올라와요. 다시 튀어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다시 튀어 오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과 꿈과 약속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고자 하면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 안 돼. 이것은 이미 죽었어. 사해 바다는 살려도 나는 못 살려. 이렇게 절망하고 무너진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강 주변의 모든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요,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 환경, 사업도 비즈니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반드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명사를 배우잖아요. 우리 인류의 4대 문명사를 배우잖아요. 그 문명은 다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강에서 출발했잖아요.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잖아요. 인도의 문명은 어디요? 인더스강에서 출발했잖아요. 이집트 문명은 어디에 출발했습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강에서 일어났잖아요. 대부분의 큰 도시들 보세요. 그 도시들 다 어디에 있어요? 강 주변에 있어요. 큰 강 주변에 있어요. 강 따라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 강에 이런 문명과 도시가 발달하였을까요? 거기에 그 주변이 풍성하기 때문인 거죠. 땅이 비옥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강이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믿음의 강이 있습니까?
대도시와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강과 같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강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내 마음에 성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요? 이런 생수의 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수의 강이 있으면요, 반드시 무성한 나무가 있고요, 시들지 않는 잎사귀가 있고요,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생수의 강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해바다도 살리는 그 강의 시작은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회복의 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붕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경배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비옥하게 만들고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살리는 능력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나의 환상으로 꿈꾸고 살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 능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